이거 수정사항 들어왔어요. 네. 내일 아침까지 해줘요. 네. 빠르게. 네. 어른이 되면 다 좋을 것 같았다. 취업도 하고 차도 사고 연애도. 하지만 현실은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시간에 밀려드는 업무, 반복되는 야근. 쉴 틈이 없다. 여긴 유일한 내 탈출구. 어른이 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유일한 탈출구, 숨 쉴 수 있는 공간, 한강 고수부지에 나간 우리 청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당신은 제 3의 공간을 가졌는가? 이제 여기에 또 의미가 있어요. 오늘 주보 표지에 보면 그 일터에 일을 하고 이제 밖을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완전한 행복이라는 그 제가 책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그랬죠. 첫 번째가 쾌락이고 두 번째가 만족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느껴가는 사람이고 마음 깊은 곳에 만족이라는 걸 통해서 행복을 느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쾌락은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주면 재미있는 일 많거든요. 그런데 만족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통해서 얻느냐는 그것이 참 문제인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만족이 주어지는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만족이라는 것 그리고 쾌락이라는 것 이것을 성경이 한 줄로 이렇게 딱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취한다, 이 술이라는 것은 쾌락의 아주 정점인 요소겠죠. 사람들은 이 쾌락을 한마디로 말하면 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우리 세상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이 몸의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 또한 술이라는 것을 함축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몸의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 하는 그 자체가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서부터 만족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들어올 때 이게 참다운 행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만족에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너무나 행복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지난주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 통해서 초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거기에 이제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고 120명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순절이 오기 이전에,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도망가고 실수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특별히 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무서워, 그게 아니고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힘없던 그 사람들, 도망다니기 잘했던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사는 기적을 얘기하는 기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표적이 되었다, 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인, 표적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 하나 기적이 이제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 본문이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 나이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40쯤 된다 그랬거든요. 불혹의 나이가 될 때까지, 태어나서 불혹의 나이가 될 때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러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고 그렇게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본문에서 본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근히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면서 그걸 운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이런 사람들 제3의 공간을 가졌는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해서요, 제3의 공간, 일터가 있죠. 그 집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 두 군데에 매달려서 산다는 거예요. 그 두 장소가 뭐냐?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공간에 문제가 생기면 갈 곳이 없어요. 사람들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두 곳에 다 가니까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너무나 허무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과 직장, 이거 외에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제3의 공간, 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그의 행복론에서 그걸 얘기를 해요.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집이나 직장 외에 제3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개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레이 올드버그라는 미국 사회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 책을 한 20년 전에 이제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The great good place.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장소, 이런 의미인데, 이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책 제목을 제3의 공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사람들은 부담 없이 만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지트. 카페도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모이는 또 저 어느 공원에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도 될 수 있고, 이 제3의 공간이, 그 아지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전미경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진료실에 오는 사람들, 그 정신적인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의사를 찾아오는 그 진료실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자기 책에서 설명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신의 과거나 상처를 끊임없이 곱씹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어렵고, 내 상처, 이거 상처야, 이러면서 그걸 곱씹으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혼자 울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기억도 안 나는 과거를 돌이키면서 원인을 자꾸만 찾으려고 찾으면 또 그것 때문에 울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의 사람들. 두 번째는 왜 내 마음이 힘들까 고민하면 스스로의 문제를 자꾸만 파고든대, 자기 문제를. 그러니까 늘 우울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공허하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이 멍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의 모습이 꼭 이런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멍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내 운명 같은 이 바퀴를 한번 탈출해 보겠다, 좀 더 나은 사람 되어 보겠다. 그래서 하는 이게 뭐냐? 더 많이 소유하려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돈 많이 벌면은 새로운 사람 될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를 얻음으로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을 상쇄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나 이 지위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쭉, 저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이 계속 사무엘상 다윗은 도망가고 사울은 쫓아오는 거, 그것이 길게 계속 아침마다 반복돼요. 그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예배, 이제 공식적인 예배 마치고 뒤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망가는 다윗이 행복하나, 쫓아가는 사울이 행복하나, 이런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우선 당장에 보면은 사울이 더 괜찮죠. 그는 왕이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행복한 사람일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비록 도망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다윗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처한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도망다니고 기가 차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날 아침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위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편에 있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장 29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이유는 한 가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너 편에 있지 않냐. 너같이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냐. 내가 네 편이야. 그러니까 너는 정말 행복해. 나는 너를 돕는 자고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나는 너의 영광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날 아침 제가 하나님 내 영광의 칼이구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높은 학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그분이 나의 영광의 칼이기 때문에 오늘 비록 형편이 어렵고 오늘 비록 도망가고 있지만은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지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에 연극할 때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온다. 가면.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페르소나는 가면이에요. 연극할 때 사람이 쓰고 나오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이것을 심리학에서도 그대로 옮겨서 씁니다. 페르소나. 사람들은 내가 아닌데 직장의 가면을 쓰고 자기인 것처럼, 어떤 지위의 가면을 쓰고 그게 자기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가면이 벗겨지잖아요. 이 페르소나가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 있을수록,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을수록 어느 날 페르소나가 벗겨질 때 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한 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내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처지 때문에가 아니고 오늘 소유 때문이 아니라 내 자체가 행복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오직 그 자체가 나단 말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신학대학원은 3년이에요. 특수대학원이죠. 저 양지에서 이제 용인 양지에서 1학년, 2학년 거기서 공부하고 3학년 때는 사당동에 와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사당동 총신대학 그 입구에 가면은 그 당시에 한 중년쯤 되는 어떤 부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구걸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약간 좀 불쌍해 보이거나 목소리가 좀 불쌍해 보여주는데 이 사람 너무 당당해요. 목소리도 아주 명령조입니다. 내놔라 그래요. 학생들이 학교 가다가 한 분, 두 분도 매일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손 내밀면 막 저를 막 따라오면서 달라 그래. 막 달라 그래, 막 달라 그래.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막 달라 마리아예요. 막 내놔라, 막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 아주머니에게 동전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줬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변하겠냐? 그 다음날 또 다음 날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그 매일 나와서 날마다 구걸하는 거예요. 그에게 동전을 주고 은하를 주고 한들 그 사람이 그 운명의 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는 거죠. 진짜 없었겠죠. 내게 없거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예수를 주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손잡고 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걷고 뛰고 막 춤을 추고 그랬단 말이죠. 대단한 영광이 나타난 거죠.
동전 몇 입이면 하루는 살겠지만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운명의 굴레에서 늘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니까 그럼 그 모든 운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가지 소원에 만족을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100가지 소원에 만족을 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영원한 답이고 모든 소원의 영원한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운명의 덫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우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다면 그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미소,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얼굴에 웃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미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미소 짓게 하라. 어떻게? 자,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일어났지 않습니까? 걸을 수 없는 그 사람 40년을 못 걸었는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가 걷지 못해서 일어났다. 굉장한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가 병 나은 것을 우리 과소평가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병 나았다고 해서 그가 걷게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 후에 죽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러니까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그래서 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집중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영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혜주라는 분이 마음극장 이런 책을 쓴 책 읽어보니까 이 정신과 병동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정신과 병동은 그 수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울타리에 가둬놓고 밖을 못 나가게 해놓고 안에서 돌보는 거죠. 거의 정신과 병동은 아주 심하게 이렇게 가둬놨어요. 시간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깜짝 놀랄 만한 미스터리 사건 하나를 이제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그 환자들을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병원 경내를 산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 물론 밖을 못 나갔다 막아놨겠죠. 그런데 그날도 산책하러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아저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 하더랍니다. 아저씨 몸이 한 100kg 나가는 아저씨래. 자기 몸도 잘 못 가는. 할 수 없이 이제 화장실에 들여보내놓고 문 앞에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을 봐도 벌써 끝났고 큰 것을 봐도 끝났는데 안 나와. 그래서 나중에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사라져버렸어요. 100kg 나가는 그 아저씨가, 배가 막 이런 아저씨가 어떻게 사라졌을까? 위로 보니까 위에 환기구가 조그마한 거 있었는데 그쪽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야, 그 덩치가 어떻게 올라갔으며 그 작은 구멍으로 그 배가 남산만한 사람인데 연체동물 어떻게 나갔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미스터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치면 어떡해요? 믿고 맡겼는데. 그런데 이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도망을 치더라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도망을 쳐도 다 가는 곳이 있어요. 자기 집에 간다는 겁니다. 정신은 혼미하고 맑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집이 그리워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이 하루 해가 뉘엿뉘엿 질 때라 그래요. 하루 해가 지면은 너무 그립대요. 고향이. 엄마가 있는 그 집이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날 만큼.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할머니하고 잘 놀다가도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그때부터 칭얼거리면서 엄마 찾아요. 그 아이도 본능적으로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집을 그리워하는 회귀 본능이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의 본능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이게 회귀 본능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OTN 때 우리 장로님들이 특성을 불렀어요. 양복을 입고 피수를 들고 참 은혜로웠어요. 우리 금요일을 그래서 금요 기도회 하지 않고 OTN 이렇게 합니다. One thing night. 한 가지를 구하는 시간. One thing. 한 가지를. 이거 어디서 제가 가져왔냐? 시편 27장 4절에서 이 용어를 가져왔어요. 다윗이 한 가지를 구해야 한 거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의 한 가지 일, 그것을 사모하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대요.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나치게 좋아하셔요. 편애할 만큼 다윗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우리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을까? 대단한 뭐가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모하는 그것이 그의 평생의 한 가지 원띵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시편 92장 12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의인이라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의인법을 쓴 거죠. 이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대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참 청청하고 번성하고 성장한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다음 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대요. 바람이 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꿋꿋하게 심겨서 뿌리 내리니까 세월이 가면서 크게 번성하고 청청하고 열매 맺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제3의 공간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서 쾌락을 누려야 우리가 됩니까? 우리가 사모할 우리의 제3의 공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셔야 돼요. 그러면은, 심기게만 하면은 뿌리를 내리고 청청하고 백향목같이 우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제3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8절에 이 사람 서서 뛰고 걷고 그렇지만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 간 곳이 뭐냐? 바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수 이름을 받으면, 예수 이름을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 건 당연하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전에는 그냥 밋밋해요. 삶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요, 주님을 갈망하게 돼요. 더 주님 곁에 가고 싶어. 주의 전을 더 사랑하고 싶어. 이게 다윗의 심정이거든요. 영혼이 숨쉬는 공간, 내 영혼의 미소가 띄어지는,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거, 예수를 만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3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영혼의 미소를 짓는 곳, 영혼이 숨쉬는 곳,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그곳, 제3의 공간. 이 하남교회는 여러분에게 숨쉬는 공간, 영혼의 미소 짓는 공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집에 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미소 가진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